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 초기에 그러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사를 통해 여호수아의 이런 영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초기에 직접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런데 그 약속을 바로 오늘에야 지키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만 있으면 되는데 언제든지 거기에는 시련과 조롱과 비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압이란 이름으로 개명되고 나서 1년 동안 이 정실 자식이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고, 사울은 왕으로 선택되자마자 어떤 비류들에 의해서 심하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성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크게 조롱이나 비난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두 묵묵히 참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도, 그런 간격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으로 개병이 되고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 낳았고, 사울은 곧 발생한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약속을 받은 지 6일 만에 요단을 건너므로써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시되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같고, 마치 우리 자신이 어디에 쑤셔 처박힌 듯한 그런 조롱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체면이 손상되고 한없는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서럽고 비참한 생각이 들 때라도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맞는 자처럼 된다 해도 참고 묵묵히 견디면 그것은 잠깐이라는 소리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있게 마련이며,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로서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은 성도에게 영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영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시련만 극복하면 영광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우리의 영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련의 이면에는 영광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시련이 닥칠 때 인내해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련이 닥칠 때 불신과 조급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당한 시련에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단이라는 시련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 여호수아가 그에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된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곧 영광의 기회이기도 한 줄 알고 믿음으로써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알고 보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 고난 이면에는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영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면서 그 힘든 시련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당해야 하며, 일단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전제하에 범사에 감사하며 달려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함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도 주님 드러내실 때에 인정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성결케 하면서 늘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 더러운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많은 부분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천년과 같은 하루지만 이 하루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3차원에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 4차원의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고 썩고 없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새 존재가 되었던 새 사람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주님의 4차원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좁은 길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되어져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